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이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사랑으로 인사할까요? 성도님,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같이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아멘.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휴가철이고 또 내일이 광복절이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매 순간마다 유혹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휴가 가서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 휴가 가서 영상으로 예배 안 드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나 목사로서는 한 가족이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영상으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보고 싶습니다. 시작.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얼굴들은 보고 싶은 것 같지가 않아요. 내일은 8.15 광복절 77주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념주의를 지키는 것은 지난날의 과거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사를 잘 준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8.15 광복절 해방주의를 맞이하면 정말 이 말씀이 절절하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현실이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될 때에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천황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 민족은 너무나도 좋아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골목골목마다 다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 순간, 그 상황을 우리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꿈에도 꿈꾸지 못했던 강대한 일본군을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 것인가 꿈에도 꾸지 못했던 그 상황인데 정말 꿈꾸는 것 같이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전쟁터에 끌려갔던 젊은이들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녀들이 돌아오고 감옥의 문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일제 식민 지하에서 꿈꾸는 것 같이 해방을 맞이한 사람들은 웃음과 찬양이 가득한 그런 행복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정말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동일물과 백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았사 우리나라의 만세를 목 놓아 불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의 해방과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민족에게 꿈꾸는 것 같이 해방의 행복을 맞이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방된 이후에 우리 민족의 역사는 더욱 비참한 동족 상잔의 전쟁과 분단으로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흑암의 역사에서 광복의 역사로 해방되었다 싶었는데 다시 꿈꾸는 것 같이 허락하실 통일의 날을 기다리는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감당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나라의 문제, 민족의 죄악들,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히브리어로 모으는 자, 여호와를 위해 모으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삽은 내 족속으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고, 언약궤가 성막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양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 50편과 73편에서 83편까지 지은 저자입니다. 다윗 왕 시대에 아삽의 아들들이 찬송을 통해 예언하였으며 후에 요시야 왕 시대에도 찬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79편의 시인은 다윗 왕 시대의 아삽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배경은 다윗 왕이 통치하던 평온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시에 나타난 아삽은 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거나 혹 그의 이름을 딴 찬양 대원 중에 하나로 생각됩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여러 번 파괴되었는데 이 시편은 아마도 그때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짓밟혀 예루살렘과 성전마저 무너지는 민족의 위기를 통탄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은 공산당의 발에 짓밟혀 있고, 남한의 교회들도 불신앙과 현대의 인본주의에 침몰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15 광복 77주년 기념한 예배에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첫째로 고통의 현실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시는 1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졌고 돌 무더기가 되었다고 통탄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백성들마저 가난과 절망과 죄악과 불신앙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용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국가를 징계하셨습니다. 여러 오래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부할 때 보면은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는 아무리 주변에 강국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을 때 그 일하신 하나님이 주 주변의 아수르와 바빌론 나라에 들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바빌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국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 할 때 아무리 주변의 강국들이 우리를 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죄악 가운데 있고 만몬주의에 빠졌고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그리고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주변을 통해서 우리를 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국가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야 시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고통과 현실을 고변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째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어째 하나님께 기르신 양들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십니까? 시인은 이스라엘 타락과 부패를 결코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고통의 현실을 고변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북한 공산권에서는 수많은 교회가 불타고 성도들이 무참하게 유린을 당했습니다. 남한의 교회는 이단 사슬과 모슬렘, 인본주의와 그리고 배금주의 등에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15 광복절에 하나님께 고변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얼마나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 우리 가정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 나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을 토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절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빌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바빌론 군사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한 행위였습니다. 또한 바빌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성구들을 모두 그들의 나라로 약탈해 갔습니다.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는 말씀은 성전이 대부분 무너지고 파괴되어서 길거리의 폐허처럼 그렇게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제사장들과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극심한 박해와 죽음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참으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주님을 섬기던 종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었고 피는 사방으로 물과 같이 흘러도 매장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을 애워싼 이방인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보고 그저 참고만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시인의 피를 토하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로 안보 상황이 여간 위태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남한을 겁박합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세계 경제와 함께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에 대내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만국적인 지역 갈등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세대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사이 또는 노사와 노아 사이의 갈등, 온통 나라 안에 대립과 갈등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 리더십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간에 19째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비로 인한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돌아온 주간에도 집중호우가 있다는 그런 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반지하에서 생활하던 발달장애 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지금까지 모두 22명이 죽었고 17명이 실종된 것으로 짓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민을 위로해야 할 정치인들이 도리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야가 합심해서 재난 극복을 힘써야 하는데, 지금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것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재난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을 욕하고 정치 지도자를 욕하고 우리 현실을 원망하는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라의 문제를 끌어안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너그러우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유대의 제4대 왕인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라고 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죄를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의 잘못을 자꾸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리한 눈빛이 우리의 죄상을 낱낱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삽이란 시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간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억울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진정한 기도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내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단 그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에 간직해야 될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와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기도하면 용서하지 못할 죄 없습니다. 무슨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한 분은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을까요? 7번이면 충분할까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7번뿐 아니라 7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77이 49, 490번 용서하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냐고. 여러분, 주님의 뜻은 이것이 아닙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 여러분,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피 흘림을 통해 내가 구원받아 우리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의 피 흘림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내 감정, 내 자존심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억울함만 보입니다. 내 고통만 보입니다. 내 문제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 억울함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내가 묵상할 것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 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여서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야 할 그 길은 혼자만의 길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병 고쳤던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저주할 때도 그는 억울한 눈빛으로, 화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길을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용서만큼 더 큰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시는 11절에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불신앙과 타락으로 죄악 가운데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호소에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비록 죽이기로 정해진 백성들이라도 용서하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만 하시면 구원을 못 받을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강점기를 통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을 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일제 신사참배를 하고 있을 때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묵묵히 그 길을 갔습니다. 그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국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8.15 해방이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해방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미국의 원자폭탄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일본에 떨어져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일왕은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때 제2차 세계대전의 주역인 독일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지 않고 일본에 투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이랄 수 있지만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 홍해 앞에 그들이 이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같이 대한민국의 해방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가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일제시대 한국 땅에 놀라운 기도의 불길이 일었습니다. 1903년, 1907년 원산과 평양에서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도의 운동이 구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민족에게 해방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뜨거운 기도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정치인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부터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 이상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 대부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남미, 한국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 2년간 이들 나라에서만 500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커다란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시작은 영국의 가난한 웨일즈라는 시골 마을에 살던 이반 로버츠라는 26세의 젊은 신학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2살 때부터 다른 손주들처럼 탄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3살부터 성령 충만과 웨일즈 지역에 부흥운동을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13살 때부터 성령 충만과 웨일즈 지역에 부흥운동을 해서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학교 시절에 어느 기도회에 참석하였고, 기도의 주제가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따라할까요?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더 큰 소리가 할까요?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번 누보처는 주여 저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이반 누보처는 즉시 주여 그렇습니다, 저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나는 어떤 살아있는 힘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자꾸만 더해갔는데 거의 터질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다가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눈물과 땀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가슴이 끓고 있었는데 피가 솟구쳐 나오는 듯 했다. 내가 굴복된 후 평강의 물결이 물비듯 밀려왔으며 심판날에 멸망당할 영혼들에 대한 연민이 휩싸여 눈물을 흘렸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순간 이반은 13년 동안 기도하던 성령 충만을 받았고 부흥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웨일즈 부흥운동과 세계 부흥운동으로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운동이 있기까지 이반 로버츠와 함께 기도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1903년부터 4명의 웨일즈 지역 청년들이 밤마다 모여서 웨일즈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기도 모임이 점점 커져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매일 밤 웨일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4년 엄청난 성령의 불길이 웨일즈 전 지역을 휩쓸었고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을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커다란 곳에서 위대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들 통해서 퍼져나간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고 적은 소설할지라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며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도 아침 저녁으로 성령 충만과 지역과 시대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무릎 꿇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진정한 회복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907년 그들이 눈물로 민족을 위해 회개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스도 장로가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건들 수 없어서 이 평양 장대교회 부흥에 있는데 이 부흥에 불이 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아간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부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때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그리스도 장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이 회개할 때 그 속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민족의 해방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가장 먼저 간구해야 할 것은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내 뜻이 꺾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지역과 시대에 부흥에 소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 역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보이지 않는 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민족과 세계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억울한 일에도, 어떤 고통 가운데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기도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계획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도구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반 로버츠가 13살 때부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웨일즈 지역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13이 지난 26살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반 로버츠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될까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왔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구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8.15 광복절 기념 원주지 기독교 연합 예배 많이 나오셔서 우리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계속 기자가 이제 작년에도 이 광복절 예배 설교를 했는데 올해도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매번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다 끝났다 생각하는데 또 기도하면 또 말씀을 떠올리게 만들었어. 제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계속됩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후 2시에 사실은 오후 2시입니다. 그러나 1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1시 40분부터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1시 40분에 교회 나오셔서 이 본당에 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하는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진행하는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연합예배는 원주지 기독교 장로연합회에서 합니다. 원주지 기독교 장로연합회 회장이 바로 허영 장로님이고 총무가 고윤올 장로님입니다. 이 모든 이제 우리 교회가 주도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냥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전에 비해서 더 국회의원, 원주의 국회의원 2사람이 다 참석하고 원주시장이 참석하고 시의원들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오후의 예배, 연합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우리 원주시를 만져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민족을 만져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원주 중앙교회 성도가 저를 위해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하는 예배, 성령 역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이 뜨겁고 또 찬양대 찬양이 더 뜨겁고 모든 순서가 다 뜨거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는 이번에 광복절 연원예배에 얼마나 많은 이 자리가 꽉 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1시 40분부터, 아니 어떤 분 1시 반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와서 중보 기도한 분들이 많아질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가 크게 부흥됐을 때 많은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부흥됐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들을 데리고 지하야 기도실로 갔습니다. 그 기도실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발전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발전소는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발전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 때, 원주 중앙교회 부흥한 것은 네가 와서 부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흥케 한 것이다.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나는 원한다.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주 땅에 구원받을 사람들,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 원주 중학교로 보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하시고, 찬양팀도 중보 기도하시고, 성가대 찬양도 중보 기도하시고, 악기도 다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연합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경험되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결단과 고백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거품같이. 아멘. 우리 바다 거품같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의 30초 동안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뜨겁게 우리가 그들이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순교의 길을 갔던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복절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도저히 36년 만에 최대 제강대국인 일본을 물리치고 광복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기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진정한 해방이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종이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암 수술하고 치료 중인 자 완치되어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말할 수 없는 일들 주님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주시옵시고 오늘 오후 예배에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들 내 충만하리.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